자, 오늘 우리 성경을 성경공부를 다시 우리 또 시간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지난번에 또 무엇을 하였는지 뭐 차는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보니까 한 2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눈만 물뚱물뚱 뜨지 다 까먹었어. 지금 공부하는 것을 간단히 되풀이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그 율법과 법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새로운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시장에서의 성경의 위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이 시장에서 성경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누구나 보수 정통주의, 우리 시장이 다 옳다, 우리 시장이 진리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지만은 보수 정통주의의 가장 그 한선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너지면 딴 게 다 해도 보수 정통주의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아주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 기준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한실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경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범위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내 마음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즉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법률 조문이나 혹은 무슨 도덕 무슨 이게 조문으로 알고 성경 보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 가운데 이 글자를 읽으면서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 66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즉 이 66권 방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 배꼽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자연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즉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참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한, 즉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진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이 뜻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다 보내게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 즉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영생을 거저가자, 영생을 거저가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거저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멸망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단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이 보통 일반 사람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개념이 잘 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만 생각하기를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인데 나는 양심에 어긋난 일을 별로 하지 않았다,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라, 그죠?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해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아무리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를 원망하고 미워할 때 나는 그를 살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살인죄 저지른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며 교통이 되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하나님의 양심은 내가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과 인간의 이론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 인간의 이론은 어떠한가? 그것은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관심이 누가 더 많은 죄를 짓냐, 그걸 항상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남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기억하고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니까 항상 생각해봐도 내가 나보다
죄가 적지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 믿게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질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오가고 있고, 또 때가 되고 환경이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우리가 분류를 하면 세 가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이 부분이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요, 우리가 죄질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성품죄 혹은 본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품행죄 혹은 이렇게 고범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품행죄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없지. 이러고 보니까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재산 때문에 목을 찔러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말이야.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난 죄인이 알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부모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했다는 거야. 그 대학 교수가 아버지 목을 찔러 죽인 것이라 당신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으면 당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생각하며 죄를 짓게 된다, 이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하튼 참 이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재산 때문에 목을 찔러 죽였는데 사람이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참 이렇게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원인은 우리 원죄, 즉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게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 천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안 되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 이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천사장 하나하고 3분의 1의 천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들이 마귀가 되고 악의 영이 된다. 이것을 천사의 타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타락을 다른 말로 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생 주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어 나온 하나의 부작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과정은 어떤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지으시고 그 아담 이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지 않으면 안 돼. 그때 나눠주신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되려고 하니까 아담 이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때 사탄 마귀가 와서 이 아담 이브를 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 이게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경우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원죄의 내용, 즉 죄의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으면 내가 당연히 나를 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임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살고자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건 목사한테 된다고 해서 다 주님 승리가 아니에요. 목사도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면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게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죄의 근본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이것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이 되나? 우린 피조물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택한 백성들 참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피조물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말로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전도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은 할 수 없이 다리 봉대를 분질러 가지고라도 내가 피조물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해서 믿게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죠. 그렇죠? 자, 근데
아담 이브가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우리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영혼의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다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비물질적인 부분이다.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육신 말고 우리 속에서 참 그걸로 볼 수는 없는 내가 있어가지고 참 내가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육체가 어떻게 생긴지 그건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영혼은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그 영혼에 대한 영혼의 기원에 대한 그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혼 선제설이요, 둘째는 영혼 창조설이요, 셋째는 영혼 분리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참 영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만들어 놓은 영혼을 갖다 집어 던져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성경하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영혼 창조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창조설 것은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인의 영혼을 만드는 결과가 되니까 성경적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그건 뭐냐? 영혼 분리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에서 자꾸 분리돼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죄인이 된 다음에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그 아벨과 가인의 영혼이 죄인의 영혼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니까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참 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뭡니까? 우리의 그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기 원한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모든 일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요까지 우리 공부를 했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본죄, 성품죄든지 혹은 또 품행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 그건 조금 격기로 우리 나간 것이고, 본줄기로 넘어가면은 요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사원에서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만, 하나님은 왜 참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가? 제일 먼저 그분께서는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처방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과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항상 그저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뭘 이해를 잘 못해요. 다들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벌써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생각이 그래 듭니다. 아니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갑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냐 말이야. 우리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벌써 이게 안 믿는다고요. 이게 확 오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만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제 참 이게 하나의 좀 어려운 그 신학적인 문제에 속하지만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의문점들이 해결될 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네가 기도한 것 구하고 구한 것을 반주를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혹은 너희는 내가 한 거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무슨 뭐 신기한 무슨 학설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걸 잘 아시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자, 즉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가실 텐데 어떻게 아들이 있단 말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이 참 쉽단 말이지. 좀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여하튼 그 무디 스님 유명했으면 그분은 참 유명하다. 그럼 공부도 안 하신 분인데 아마 여태까지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영혼을 아마 구원하신 분이 무디 스님일 거예요. 그분이 한문 어디에서 한참 막 집회를 하는데 말이지, 술 주정권이 뒤에 탁 와서 앉아있다가 한참에다가 큰 소리 치는 거야. 손 탁 일어나더니 말이지, 옥사님 왜 그러냐 그랬대. 내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내 예수 믿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거야. 하시라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고 말이야. 그럼 아들이면 낳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그렇다고 말이야. 낳았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영원 전부터 존재를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에 그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 다 조용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지금 무리성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개가 아들이 있으면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그래서 그 고양 개지요. 소가 아들 낳으면 개입니까 소입니까? 그 소지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원하시면 아들도 영원하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아들 낳는다 이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적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성장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너지면 그건 이단 되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을 갖다가 이단하고 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 중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한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삼위일체의 내용이 다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말을 붙여서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그럼 우선 먼저 삼위일체라는 이 말 자체를 설명해 드리면 성경의 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의 도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혼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시겠어요? 이코래 말이야.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르다 할 때 소위 얘기하죠. 성자님과 성자님은 또 다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기 자기 자신의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속에 삼위, 성부, 성자, 삼위가 계시니까 이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하니까 이게 도무지 우리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여러분 천국 가보시 알지, 가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보시 알고. 왜? 우리 인간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개미가 어떻게 나를 보고 알겠나? 내가 존재 안 했으면 알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 지금 내 발가락 앞을 기어가면서 지금 발가락이 무슨 태산인지 뭔지 지가 알 게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내 발가락에 끼운 때가 무슨 이게 탄광인지 뭐지 지가 알 게 뭐야?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있어도 봐도 모릅니다. 어떻게 개미가 알겠나 말이야. 그런 법이고 아무리 미남이 있어 보세요. 암개미가 바나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시의 내용만 믿을 뿐이지 어떤 것인지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좀 하면 최대한으로 성경 말씀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님은 어떻게 돼서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까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금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짠맛이라. 우리 교회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릇이요 살기시 하면 아드시야.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빠져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판 붙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들이 우르르하게 있고 집사들이 있고 뭐 교원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기시 하면 아드시니라. 그 고백이 그 교회 속에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의 관념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이 substance, 본체, 형상이 있다.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본체가 있잖아. 이게 있잖아. 얘가 뭐 유령처럼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그렇죠? 본체가 있단 말이야. 또 그다음에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이라야 하나님이 되지. 영이 없으면 그걸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하나님을 본질로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본체 혹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자 하나님을 부르고,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질로서 혹은 형상으로서 영으로서 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이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목사로서의 김광신, 혹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김광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김광신,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신분을 이야기하는 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는 독립된 어떤 인격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독립된 인격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남편이라고 하는 독립된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김광신 목사가 소련으로 가면은 남편으로서의 김광신 목사도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아버지로서의 김광신 목사도 가버리는 것이, 무슨 목사는 가늘에 남편은 남아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할 때 본질로서의 하나님께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이 하늘을 우르르 보시면서 기도한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하늘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계시다 말이야. 그렇죠? 자, 영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 가운데 오셔도 우리 주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본질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그럼 영으로서 하나님, 이 관계가 어디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럼 우리가 본질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로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세가 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묻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가기는 가겠는데 내가 가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스스로 있다는 그 낱말풀이야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뜻이지. 그야 낱말풀이야 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영혼을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볼래야 볼 수가 없대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서 이 표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hat I am. 심지어 보면은 tell them, 그들에게 말하라. Tell them that I am sent you to the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이 뜻이 뭘까?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 뜻이 뭐예요? 조크하는데 그런 조크 하더라고요.
김광신 목사가 아직도 시민권을 못 따는데, 왜 시민권을 못 따는 거 하니까 시민권 시험을 진짜 한번 같이 가봤더니 시험관이 What time is it now? 하니까 김광신 목사 안쓰도 안 변하고 My name is 김광신. 그러니까 시험관이 깜짝 놀라서 What time is it now? 하니까 My name is 김광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확 내면서 What time is it now? 그러니까 김광신 목사 My name is 광신 김. 떨어졌대. I am that I am. 자, 우리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I am what I am 말이 된다 말이야. I am what I am. 나는 지금 현재 있는 나다. 내 모든 자격, 신분 이거 다 이해한다 말이야. 근데 that I am 하면 요 that I am은 요 that라는 것은 the fact that 뭐라고 하는 사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The fact that.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tell 이게 재밌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다 배웠죠. 되죠? 이거 tell 하면 동사지, 그지? 동사. 대마니까 간접 목적이라고 그러죠. 목적어. 그다음에 that I am sent 하니까 요 이하에서 that I 요 점치가 명사절이 돼가지고 역시 직접 목적이 되죠. 목적인데 요 안에서 요 that는 접속사인데 요 안에서 보니까 I가 주어라고 하면은 am이 동사라고 하면은 sent가 또 동사 또 나와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말이요. 말이 안 되지 말이야. 그렇죠? 뭐 I have sent 이 말이 되는데 I am sent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sent가 여러분 이건 동사라고 보면은 I am 자체가 이게 주어란 말이요. I am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I am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럼 우리 I am을 뭐라고 우리 해석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본질이야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 크게 빨리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분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또 누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건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말이 존재하지 않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강대상이 있다고 가정해봐. 내가 그 뒤에 싹 숨었으면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안 보이는데 내가 없는 거야?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김 목사 존재가 없나?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말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뜻이죠. 여러분이 조금 나와서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크게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 밑 옆에 보면은 어깨 위에 사자 붙어 있죠. 그 사자 밑에 한번 찾아보라고. 뭐라고 되어 있나? 혹은 뭐라고 했어요? 혹은 형체, 본체군 형체, 즉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리스도라. 또 한 군데부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크게 또 읽어보세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 사이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 똑똑하게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돈을 들어 치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고 계신 요 때가 줄 잡아서 우리 되게 그저 줄 잡아서 AD 한 32년경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1년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30년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삼가니까 이 사람 학자들 이야기는 BC 약 2000년 내지 1800년, 그러니까 제일 멀리 보는 사람이 약 2000년경, 짧게 보는 학자들이 1800년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D 32년이니까 이 차이가 약 2032년 나지요. 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이 벌어진 데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즉 지금부터 2032년에 살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제로 만나보고는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할 말이, 아니 내가 50도 못 됐는데, 50도 아무리 내가 너를 봐도 50도 못 됐는데, 50도 못 됐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 나이가 연세가 32살쯤 되겠지, 그지? 33살에 돌아가시니까,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참 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으면, 고생을 하셨으면, 32살 난 양반에게 내가 40도 못 됐거늘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좀 알겠는데 50도 못 됐거늘, 벌써 우리 예수님 50 가까이 보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분 미남 아니었습니다. 가보라고요. 나처럼 늙어 보였다. 늙어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저는 어디에 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늙어 보여가지고,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은 동학생 어떤 여학생하고 명동 거리를 걸어가는데 제 친구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 명동 거기서 여학생이 깔깔대고 막 포복 절도를 하면서 야단이 났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니?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가 참 많아 들어 보인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BC 2000년 내지 1800년에 살던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누가 또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지요? 세 사람으로 나타났지요. 그렇죠? 한 장 넘겨서 18장 22절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근데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신데, 그럼 나머지 두 사람 누구였느냐? 19장 1절 또 읽어보라고요. 날이 저물때 그 누구는 다 수건에 이르니 같은 것이 수건 정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정적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께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보이지 않았지. 나타났잖아. 형상 있잖아. 그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말이요.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참 아주 묘한 말씀하십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즉 너의 혈통 가운데 내가 나타날 것이야 말이요. 내가 꼭 나타났다는 증거로 네가 백세가 되었지만은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삭을 언약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있다. 언약의 시작 부르는 이유가 바로 있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참 BC 2000년경에 아버지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 혈통에 나타나 약속을 하시단 말이요. 그렇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형상, 즉 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실 때 여호수아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서 그의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됐어요.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 벗으라. 그 말씀 누구에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 현재 칼을 빼들고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그 형상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어요? 못 봤어요? 보았지요. 보았다 말이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의 말이요. 우리 이걸 잘 알립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 때에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무너졌다 말이요. 누가 무너뜨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이걸 잘 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너희 마른이고 홍해가 가로르기 마른이고 여리고성이 가로르기 마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너희는 지켜보라.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겨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앞에 지금 어떤 지금 걸림돌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힘이 없사오니 당신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그분이 해결하려 못하나? 오늘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맡겨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맡기나 안 맡기나? 말은 맡겨놓고 혼자 걱정거심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수단 방법 다 쓰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말이요. 오늘 아주 무조건 하고 주여 나는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이 빚어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니 주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칼을 빼드시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장 예수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꼭 믿으시고 나중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은 꼭 맡기시고 주 앞에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누가 다시 읽어보세요.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를 아버지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원래 스테레오가 더 듣기 좋은 거예요. 끝까지 하셔야지 왜 중간에 죽어버렸어. 스테레오가 더 듣기 좋지.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땅에 두시고 그분이 참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취하실 걸 아시니까 연약한 제자들이 얼마나
얼마나 마음에 참 실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아시고 우리 주께서 눈을 마사지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참 가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가할 곳을 다 예배하고 너를 다시 데려올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리 말해서 아니가 내가 이처럼 너를 사가는데 왜 내가 거짓말 하겠니? 하나님이 아주 사정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문제 많습니다. 그 빌립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꾸 하면 하자고 우리한테 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걸 믿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남이니까 볼 수가 없지만은 아니 아버지면은 아버지 모시고 와서 하면 야 아버지 있지 아니 한번 보여주면 될 거 아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말 안 하시고 우리가 다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보니까 빌립아 이렇게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라. 너희가 아버지를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니?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으니까 형상으로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니?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주여 보게 해주세요. 그거 보이나? 우리에게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아,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게 알면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상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면 잘 못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신비한 거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자 하나님은 바로 형사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여러분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해서 읽어보세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저 뭐 김 목사 그렇게 말한가 보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8장 9절. 예, 스트리고 좋아요. 같이 하세요 그냥. 여기 거하시면 같이 합시다. 예, 그 시작이라도 스테레오 같이 나온대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니 너희 속에 모르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우리 잘 보세요. 지금 제일 처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무엇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영 나오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같은 성령님이시다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님도 살리니라. 예,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죄송합니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누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으로 말할 때 바로 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에 계속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즉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그걸 하나님의 깊은 그래서 통하지 알고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령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즉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로 성령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서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비다.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이 설교는 언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하고 있죠.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잘 몰라?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이지, 아주 막 방언을 하고 막 법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미쳤다고 말해요. 새술이 취해나 이렇게 막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을 설명하기를 지금 요엘서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라 말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영으로서의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이제 학술적인 면보다도 실 우리 생활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분을 좀 우리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본질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과 같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안 하세요? 무소부지하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지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알지 못한 입장에서 보니까 마치 우주 밖에 계신 것처럼 보인다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형상으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즉 성자님은 누굴까? 이것은 우주 밖에, 우주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 안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형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참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가면은 막 울고불고 야단포스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왜 그 말이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오신단 말이야. 그럼 성령 오신 것이 왜 제자에게 더 유익하냐? 예수님 계시니 더 유익하지. 그래서 성령 오신 것이 더 유익하냐? 왜 그 말이까? 예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다도 제자들이 그만 길을 잊어버려서 예수님 못 볼 수가 있어. 손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요.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딱 들어앉았으면 도망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도 내 속에 계신데 그냥. 예수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우리 성령은 누구신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지금 우리 구원하고 관계해서 보면은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후까지 일어날 일을 다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935년 1월 1일에 태어나고 다 미리 다 알고 계시어. 그걸 다 계획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미래를 다 현재로 다 보신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1935년 1월 2일에 부산에서 태어난 김광신, 너는 내 아들이다. 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딱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천지,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에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를 택정했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분들이 아니야. 보통 분들이 아니야 지금. 응? 아니 목사님이 쩔쩔 매기를 뭐 왜 매겠나? 나 옛날 같으면 절대 안 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 보시고 저놈은 내 아들이야 탁 찍어버렸어. 그리고 저 내 딸이야. 근데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내가 태어난 다음에 무슨 잘생겼어 한 것도 아니고 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떻게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나를 택하냐 말이에요. 그게 내 가치의 출발점인 거예요. 내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내 공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미국 와서 무슨 바느질 하고 있다고 열등의식 갖지 말할 거예요. 미국 와서 무슨 직공수를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말이야. 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다 말이야. 그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부활을 갖고도 내가 모르니까 기뻐할 줄 몰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택정하셔도 나는 죄인이니까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시다. 즉 내 죄를 속죄해서 구하시다.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벌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실제로 구원은 성님이 하신 거예요. 성님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시도 모르면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나를 십자가까지 데려오지 않았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단 말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 자연인은 원래 복음이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내 마음속에 짓구리만한 믿음을 주시니까 믿게 되지 않느냐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비유해서 설명드리지만은 마치 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말이죠. 여기 지금 왕이 더 가정해 보세요. 왕이다. 거기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인데 이 안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 난 여하튼 하루 달리 미술 시간만 되면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변수 가서 앉아있어. 냄새는 변수가 훨씬 나. 냄새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변수가 얼마나 그 냄새 많이 났나. 그게 난 더 나. 미술 시간보다는. 그게 재주가 없는 사람이 내가. 근데 의왕 주인이 있는데 보니까 이 물이 오염이 됐어요. 이게 물고기 다 죽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주인이 탁 보고 요놈하고 요놈 살려야 되겠구나. 결정 누가 합니까? 어디 사나? 머리가 하지 머리. 그런데 머리가 하고는 이걸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컵을 넣어서 떠내야지. 그죠? 그런데 이걸 밀어 넣어도 금부가 요 컵 속에 들어가면 살기구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왼손을 가지고 물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몰아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보니까 머리는 안 보이고 오른손 하나 톡 들어갔다가 왼손이 들어오니까 마치 예수님하고 스님이 딴 분처럼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한 분 아니냐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의 측면을 꼭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암시 있다고 가정해봤어요. 깜깜한 암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틈이 탁 이렇게 구멍이 났어. 송판 구멍이 났어. 그 햇빛이 착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보면 햇빛은 하나지요. 근데 요 안에다가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요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햇빛은 하나야. 하나인데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7색깔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인식을 거쳐서 우리에게 계시되니까 세 분으로 보인다 말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성령님을 더 높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낮춘 게 아닙니다. 성령을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높이는 길이요, 아버지를 높이는 길이 성령을 높이는 길이요. 왜? 일체시니까. 이걸 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나는 말이죠, 주님과 나는 맞상대서 눈에 보고 뭐 말하고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때도 하나님이 특별히 일생에 한두 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은 영, 혼, 육이에요.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이렇게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법이 딴 게 없어.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뜻이 알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남이 와서 오른밤 치도 왼밤 때서 금방 그 즐거운 마음으로 되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한다 말이에요. 오른밤을 떼지게 왼밤을 돌려대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보세요. 한마디 요약해도 주 1년 살리라고 야한 복수 나지 뭐. 그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이 없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우리 기억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속에 막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막 원치 않으시고 빼시고 이런 분이 아니야.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신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헛것으로 얘기해요. 성령은 이 시간도 나를 아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고 계셔.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을 갖다가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성이 기분 나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기분 나빠진 이유예요. 여러분 둘이서 뭐 연애하면서 여자가 말이지 뭐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남자 지나가면 막 홀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기분 좋겠나? 그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성령 충만한가,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시세요?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꼭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돼야 믿음도 온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오늘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